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제가 챗 GPT한테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그림 그려줘 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꽤 그럴듯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그려줬는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이요. 이 배에 탄 사람을 보면요, 27장에 276명이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챗GPT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배에는 270여 명이 타고 있다, 그걸로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엄청 징그럽게 그렸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좀 나의 상상을 이 챗GPT가 잘 그려줄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2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핵심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볼 땐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폭풍을 만나는가? 오늘 폭풍을 만났거든요. 왜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보실 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 배는 지금 떠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과 왕은 도저히 이 바울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바울은 내가 가이사, 이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겠다, 자신이 그렇게 상고를 하게 됩니다. 나 여기서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나 그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상고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그렇게 요구하면요,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과 왕은 풀어주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붙여서 이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는가? 놀랍게도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지금 이 배를 바울 혼자 타지 않고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지금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긴 여정입니다. 출발은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을 지나서 여기 이제 여러 지역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보면 좋습니다. 시돈을 지나서 루기아라는 곳에 이제 무라라는 도시를 지나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렇게 쭉 이달리아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여정 속에서 중간에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이제 그레데라는 섬, 이 섬의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 유대인들의 이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기로 보면요,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11월 달,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사실은 항해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한 배를 띄우기에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이야 모터 달린 배가 있지만 그때는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이 바람이 매우 중요했고 날씨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좋았는데 겨울을 지나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9절에서 11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가지 말자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해를 끼치리라. 그래서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배를 여러 번 탔기 때문에요, 이 어떤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무엇이냐?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우리가 싣고 있는 이 곡물,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출발한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 곡물을 나르는 배였습니다. 화물. 그러니까 이 배는 빨리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그 곡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된 때였음에도 이 선장과 선주는요,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옮겨야, 빨리 배달을 해야, 빨리 날라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자신이 잘할 수 있다, 괜찮다 생각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폭풍을 만나는가? 이 질문에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다. 다시 한번요.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다. 오늘 폭풍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폭풍도 아닙니다. 폭풍을 고난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고집 부려서. 이 선장과 선주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거기에 백부장도 동참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고집, 그래도 가겠다는 그 고집, 그래야 내가 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 마음, 결국 그 욕심이 폭풍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폭풍은 이미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을 주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폭풍은요,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집을 부려서 욕심대로 그렇게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항해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폭풍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은 이 고난들을 다 같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과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욥이 뭘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했고 그는 그렇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왜입니까? 라고 물어도 답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고난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에 가는 바람에 만난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모든 고난을 만나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Why me?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고난을 우리가 만났는지. 도저히 물어도 답이 오지 않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저 그것이 감추인 것이라고 여기고 그저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는 더 이상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오늘 나의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요, 이렇게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생기는 고난, 고통, 죽음입니다. 분명히 그 길은 절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었다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요, 먹으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인간이 먹게 되면서 죽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초하여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각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한 적 없으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 죄를 따라 살다가 죄의 열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떠나게 됩니다.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남풍이 순하게 순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잘했다. 결정 잘했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뭐가 잘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길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봐라.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끊으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떠올립니다. 탕자,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무례한, 그리고 아주 부적절한 요구입니다. 유산이란 것은 돌아가시면 죽은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아버지께 이 유산을, 나에게 나중에 줄 유산을 나에게 지금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절치 못하고 무례하고 혼이 나야 할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이 비유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할 때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인간은 그 죄의 끝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죄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죄를 지을 때에 막아주셔야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라요, 이 아버지가 마치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 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고 싶어 한다면 한번 떠나봐라. 그리고 떠났을 때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를 경험하거라.
그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요,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 항해를 고집 부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가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십니다. 고집 부리고 살아가면,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요, 결국 만나는 것은 죽음, 고통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바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만 좋아 보였던 것이죠. 유라굴로, 이것은 그 뜻이 north easter, 그러니까는 이제 동풍과 이 북풍이 함께 만나는 이러한 광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 휘몰아치는 폭풍이 되는 것이죠. 원래 그 자리가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광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그 때에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때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들은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공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살려면.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한 14일 정도 이렇게 지났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 길 갈 때에 만나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고집을 부릴 때에,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살아봐라. 내 고집대로 해봐라. 사람은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깨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붙잡아야 억지로 있을 테니, 그래, 가라.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내 아버지 품이 가장 행복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를 잃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 것입니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잠시 내버려 두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젯밤에,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살 것이다. 너도 살 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바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죄의 길을 가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고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정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래 가라, 가보거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절벽을 만나고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잠시 죄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죄의 열매를 보게 하셨지만, 맛보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만났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집부려 떠난 항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심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키시겠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상황,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한 사람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소망을 만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다른 양상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고통, 질병,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죽음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만 보면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버려도 소용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비추는,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삶. 우리들의 삶으로 다른 이들이 유익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처음 참석했는데요. 입학하기 전에요.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한 2박 3일 동안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종일 수련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2박 3일은 어디를 갔냐면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원주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도 이렇게 떠나서 그곳에서 OT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시죠? 가나안 농군 학교. 네, 그곳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인지를 봤는데요. 여기 한 장로님이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거기에 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실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해여 안심하라.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요. 이 그림이 보니까 동서남북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십자가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곳에서 하루에 4시간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조국을 위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셨고요. 또 두 번째,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농민 교육을 하는 것이죠. 1962년에 세워진 이 가나안 농군 학교였습니다. 1962년. 여러분들,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GDP가 100불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35,000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가요. 최빈국 중에도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한 사람이 총 생산하는 이 액수가 100불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하신 일이 바로 농민들을 교육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겠다. 의식을 새롭게 고양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절약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2박 3일 동안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 것은요. 치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mm만 쓰라는 것입니다. 3mm. 우리 대부분 한 3cm를 쓸 텐데 3mm 요만큼으로 양치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하는데 많은 치약이 필요 없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무튼 절약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총 6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 학교는요, 사실 우리 새마을운동 있죠? 새마을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좀 잘 사는 나라 되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이 학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공무원들도 이 학교에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판검사 무조건 되면 이 학교를 가는 것이 이 과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사람이 되라고. 인성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장로님을 통해서 누가 여기에서 이렇게 소망의 빛이 비춰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 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절약하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우리나라 조국에 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 소금. 우리의 삶은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명예로운 이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절망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소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안심시키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폭시리여 안심하라, 앵켄이여 안심하라, 에임스여, 디모인이여, 존스턴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또 믿음 주십니다. 그 믿음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